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서 종노릇하지 말자,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되면 변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찬송에서도 같이 불렀죠, 그죠? 우리가 참 날마다 변해야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항상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간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인 칼 융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심장 한 구석에 송장처럼 들어앉아 우리의 더러움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지만 인간은 발전된 것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과학은 발전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본능은 원시인의 본능과 똑같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던 그 가인의 본능이나 우리의 본능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되고 생활 여건이 나아지면 인간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화 작업이나 식생활 개선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영양 보충들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양 보충을 해서 몸이 점점 건강해지면 그만큼 더 거룩해지고 선한 사람이 될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더 못된 짓만 하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더 더러운 생각만 하게 됩니다. 옛날에 배가 고플 때는 못했던 것들을 자꾸 생각해내고 영양실조 걸려서 허덕이던 시절을 벗어난 지금은 정력이 왕성하게 돼서 별의별 짓을 다 하려고 달려듭니다. 나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이 인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근본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육자들은 다 손을 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일 먼저 탄식하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들도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만나본 분 가운데 오늘날 현대교육을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글을 오카는 목사님께서 전도 프리칭이라는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참, 저 자신을 봐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늘 그때 그 모습 같아요. 참 변하지 않습니다. 참 이렇게 목회자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서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도 하지만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성도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종로로 하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의 종로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 한번 해봅시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아멘. 우리는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기억하는 나쁜 본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했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죽었던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구에 사는 인간이 중력을 벗어날 수 없듯이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중력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죄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의 노력은 허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스스로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의 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아무나 갖는 능력이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 주어집니다. 죄의 권세를 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예수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를 왕노릇 할 때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망상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십자가를 져라.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면서 또 부활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6장을 보면 6장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로마서는 참 특징이 뭐냐면 논쟁적인 글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논쟁적인.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자신이 대신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고 또 거기에 또 답을 쓰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참 논쟁적인 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되려면 악을 더 행하면 나중에 제사함을 받으면 선해지니까 더 악을 행하자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어떤 죄보다 강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죄보다 더 강하다는 말씀이지 악을 행하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그런가 하면 5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 말씀도 그러니까 오해를,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읽은 6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2절에 확실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침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 침례의 그 의미는 물에 잠길 때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 나오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물에서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별로 거기에 대한 의미는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뷰포드 댐 가서 침례식을 했죠. 우리 정봉 집사님과 김강수 집사님. 그 호숫가에서 침례식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주위에 수영하러 왔던 사람들도 우리가 그 거행하는 걸 보면서 막 아멘하고 박수치고 그러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들도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었음을 기억하라고 상징적으로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3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셨죠.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시험하고 그림자처럼 따라 다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으신 그 성령의 은혜는 마귀의 시험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잣말로 내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한 번씩 고백하시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서 주는 교훈 아닙니까? 본문 오늘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맨날 죽이십시오. 그러면 종노릇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옛사람뿐만 아니라 새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합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10절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살아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좀. 새 영과 새 마음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은 새 영과 새 마음이 있습니다. 벌써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새 영과 새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 특별히 생명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에 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싸웁니다. 다퉈요. 다투다 보면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감정의 대립이 생기고 나중에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논쟁을 피해야 될 이유예요. 어떤 면에서 논쟁이 참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논쟁의 좋은 점, 서로 참 바른 것을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고 참 바른 것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이런 논쟁은 참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항상 좋은 쪽으로만 끝이 나지 않지요.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감정의 골만 깊어가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그 강의 시간에 학생이 교수님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반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또 말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학생은 자꾸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맞다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논쟁이 계속 가니까 교수님이 이제 더 이상 논쟁을 하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본 관점에서는 이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본 또 그런 관점에서는 또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강의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아주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폭탄 선언을 하니까 잠시 강의실이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후에 누군가가 제 옆에 있던 그 학생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학생에게. 교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학생의 도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누군가는 또 그 학생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또 두둔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참 남을 낮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잔 비비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진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주장을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맞는다고 주장하는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넘어진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넘어진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 내가 옳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온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그 유익보다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선을 좀 돌려야 됩니다.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수고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초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 번씩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이제는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잘 되는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라고 얼마나 엄마 아빠들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들한테 잘 해드려야 돼요.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살아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그래서 잘 해드려야 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도 희생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도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죠? 예. 앞에 나오는 나는 옛사람이고 뒤에 나오는 나는 새사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옛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바로 새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헌신과 희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 힘들고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보람된 인생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에게 종로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죠. 그죠? 다시 한번 읽을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헬라어로 이런 말을 씁니다. 데일리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의기소침함, 비겁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지금 디모데 후서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주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당시 디모데가 너무나 위기소침해 있었고 비겁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말로 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의기소침함, 비겁한 이런 마음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비겁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런가 하면 능력의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능력의 마음을 또 영어로도 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능력의 마음, 능력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메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의 마음을 주셨는데 여기서 사용한 사랑의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가페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죠. 즉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절제하는 마음. 절제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을 조절한다는 것이죠. 조절하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 마음을 조절해서 다시 고쳐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있다고 해서 막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아니죠. 그런 마음을 조절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지 않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절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참 몸으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자신의 옛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새 사람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속에는 늘 옛사람과 새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옛사람이 원한 것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옛사람보다는 새 사람으로서 인생의 후반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 남은 삶이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